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59장,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네, 오늘 살피는 주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매우 길고 또 오늘은 지파 전체를 지파별로 인구 조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목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시고 설명의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고 과거가 회상되는 순간이죠.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그곳에서 제2차 두 번째 군대 개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라는 것은 먼저 군대 개수 명령을 주신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1년여 머무르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성막을 건립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본 각종 율법을 받은 후에 1차 군대 개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위하여 정복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험이 들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읽어온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 보기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는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에 시험이 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게 됐습니다. 결국 1차 군대 개수화를 한 전체적인 조직의 정비의 바탕 위에서 강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야 했었으나 하나님께 결국 징계를 받고 38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신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38년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과연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망하였고 다시 가나안 행국 정복 행국을 재개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아서 다시 군대를 계수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계수는 오늘 2절에서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는 것처럼 1차 때 군대 계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목적을 갖고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특별한 목적이 더 더해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영역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내일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요. 그때 지파의 규모의 수대로 땅을 분배하는 적정한 양의 땅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조직을 정비하게 되어집니다. 지파별로 과연 1차 때에 계수했던 지파의 규모가 2차 때 이와 같이 계수할 때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피는 것을 써서 오늘 공부가 이렇게 말씀을 살피게 되어질 텐데요. 그런 걸 살피다 보면 그 안에 있었던 38년의 역사가 반영되어진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5절부터 11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룩에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1차 때에 비해서 대략 한 2,770명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전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여호와께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 아론을 거슬려서 고라, 다단과 아비람 생각이 나지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바로 당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권위에 대적하죠. 백성의 지도자 250명을 중심을 충동하여 모였으니 새가 단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징계하셨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약하기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가였으니 그렇게 하였으나 그런데 11절에 이 군대 계수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고라는 죽었는데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패역한 여호와를 멸시하고 원망하는 또 대적하는 그런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 시대에는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많은 찬양을 지었고 성전 봉사 직책을 계속 유지했던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 시몬 지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몬 12절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멜에게서 난 느멜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1차 계수 때는 59,300명이었습니다.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의 거의 70% 가까운 65% 넘는 인구가 감소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발람이 계략을 세워 이스라엘 시험하였던 모압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죠. 어제 살폈습니다. 바알의 부올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려갔습니다. 거기는 음란함이 그 이스라엘 탐욕을 자극시켜 그래서
괴계로 끌어 바알을 섬기는 대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영적 시험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때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가 공개적으로 모함 여인과 음행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미쳐져서 시몬 지파는 결국 이와 같이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후에도 시몬 지파는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지파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일부분의 땅을 얻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되고 말죠.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 유다에 붙어 있는 시므온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이 기록되어 나아갑니다. 15절부터 18절에 가보면 갓 자손의 종족도 이러하니 스볼에게 난 스볼 종족과 학계에서 난 학계 종족과 순위에게서 난 순위 종족과 오순위에게서 난 오순위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론에게서 난 아론 종족과 아렐리에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 계시된 자가 다 4만 500명이었더라. 1차에 비해서 5,150명 정도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2,000명, 3,000명, 5,000명의 감소는 자연적인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주목해 볼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인데요. 19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에르 또는 엘이라고 그러죠. 번역의 문제입니다. 엘이 죽고 오난이 엘의 부인인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에게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데 오난이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런 자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들의 종족도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셀에게서 난 셀의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하여 다말이 아이를 낳은 쌍둥이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출생하였지만 유다 족보에 이름이 당연히 올려져 있었고 후에 더 나아가서 다윗의 직계 조상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그 계보를 다윗의 출생의 계보 가운데 사용하신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죄인을 사하러 오시는 죄인의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뜻들이 예수님과 또 그를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다윗의 계보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1차에 비해서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1차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2차 때도 역시 인구수가 7만 6,500명이라서 가장 많은 지파로 보여집니다. 23절, 25절 이사갈 지파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보아에게서 난 보온의 종족과 야수에게서 난 야수 종족과 시므로에서 난 시므로 종족이라. 이는 이스라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1차에 비해서 약 9,900명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26, 27절은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에게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렉에서 난 알라의 종족이라. 이런 스불론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약 3,100명이 증가된 형태입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는 어떨까요? 28절 요셉의 아들들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것은 27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된 딸만 남은 집안의 문제를 이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호소하여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할 때 그 해결책을 얻는 사례를 만들어낸 내용이 27장에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다 므낫세 종족이었습니다.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늡니다. 1차에서는 3만 2,200명이었는데 무려 2만 500명이나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어서 이 38절과 41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도 이러하니 벨락에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레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서 나아만 종족이 나왔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600명이었더라. 1차 군대에서는 3만 5,400명이었으나 역시 1만 200명이 드러납니다. 4만 5,600명으로 집계됩니다. 42절 40절 단지파가 나오죠. 단자손의 종족도 이러하니라. 수함에서 수함 종이 났으니 이는 그들이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유전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적지 않은 지파의 규모입니다. 17,000명이 증가된 형태가 되어집니다. 아셀 지파 44절 아셀 자손 종족도 이러하니 임나에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게에서 난 말게엘 종족이며 아셀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1차 때보다 11,9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48절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도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아셀 종족과 군에게서 난 군인 종족과 예색에서 난 예설 종족과 살렘에서 난 살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1차에 의해서 이거는 여기는 8,000명이 감소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51절 마지막 절에서 전체 이제 총계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차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1,820명이 감사하였습니다. 40여 년을 광야에서 보냈으나 성인 남자만 60여만 명이 계수됐다. 인구수가 1,820명 적었던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파별로는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규모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계수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교훈받고 또 크게 감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1차 계수한 군대들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광야 38년 살고 처음에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으려 하신 대로 그 징계가 다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신실하심은 여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38년간의 긴 광야의 세월을 흐르면서 이 모든 규모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사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처음에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날까 이 교회가 있게 되어질까요? 짐짓 기독교가 쇠약해져 갔지만 전 세계 하나님이 택하실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촛대를 옮기셔 아프리카나 지금 다른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개척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아래 이스라엘이 위축되고 흔들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내 보호 가운데 전체 수가 유지되어 택할 자를 다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올 교회 사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개인도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계수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셨는가?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가? 개인별로 지파별로 전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 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개인의 신앙의 발걸음,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인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걸 한번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를 과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계수하였더니 1차 때와 더불어 큰 차이가 없이 그 규모가 유지되었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1차 때 나왔던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필요한 장정들을 군사들 이와 같이 또 광야에서 준비시켜서 그 규모를 드러내시니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와 또 약속의 이루시는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셔 이끄시는 이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힘을 얻어 과연 정복사역이 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과거의 발자취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나갈 발걸음에도 함께 하실 분께 믿고 담대함으로 서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것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그곳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보호도 또한 강력한 손길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 우리 모든 삶의 근심을 주 앞에 내어놓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길 바라오며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하루될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갇힌 기도를 주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